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에서 별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저희들 말씀 앞으로 또 불러 모아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설 명절 기간이지만 짧은 시간을 통해서 가족 간의 우애를 나누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합당한 지혜 또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 우리 소중한 가족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함으로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붙어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인생이 이제 확연하게 갈라지게 되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교훈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의 자신에게 어떤 약점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약점이 아킬레스건이 돼가지고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며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들이 참 우리 주변에는 많이 계십니다. 자신 있게 살아간다면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일들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들 또한 보지 못함으로 많이 놓쳐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에서는 훗날 에돔 족속의 이제 조상이 되고,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두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은 23절 후반절에 보면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큰 자가 마땅히 앞서야 될 것이고 작은 자는 뒤에 서는 것이 마땅한데, 장자가 앞서고 차자가 뒤를 따르는 것이 마땅한데, 성경 말씀에서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약자가 크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자를 크게 만들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성경의 큰 흐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자를 크게 쓰신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많고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약한 민족, 적은 민족을 통해서 펼치실 것을 계획하셨던 것이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항상 먼저 앞서가야 될 것인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또 나중되었지만은 먼저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셔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맏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라고 말은 했지만은 결국은 둘째 아들이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잖아요. 둘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지만은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맡기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히 써주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뛰어났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믿는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을 잡아두시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26절)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초대 교회 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일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26절에 기록된 대로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 학벌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정상적인 학문을 받았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었잖아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부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꾼들 보면은 뛰어난 사람들 많지를 않아요. D.L. 무디는 구두 수선공이었었잖아요. 무디를 통해서 약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디는 자랑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잘났다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나는 원래부터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또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우리가 잘 아는 프란체스코라는 위대한 성인이 있죠.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프란체스코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생님을 이렇게 부르셔서 귀하게 써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프란체스코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피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소심하고 겁이 많고 두렵고 어리석은 사람을 보셨어. 그리고 이 사람이 비로소 내가 찾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는 정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장자의 축복은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에서가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뺏어버린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였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빼앗는 자, 탈취하는 자. 더 심하게 말을 한다면은 야곱은 강도 같은 인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뭔가를 빼앗고 뭔가를 어떤 취하고 하는 그런 삶을 야곱이 살게 될 것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으니까 정말 빨리 태어나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먼저 에서 너가 먼저 나갈 수 없어,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는데 에서가 먼저 뛰쳐나오게 된 거죠. 장자 형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야곱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만 않았죠. 야곱은 훗날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고, 또 나중에는 삼촌 라반에게서부터 도망쳐 나오는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힘든 삶을 살았었지 않습니까? 너는 앞으로 계속 도망자의 신분이 될 거야. 계속 너는 삶을 살아가면서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힘든 삶을 살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약하게 태어났지만은 내가 너를 다듬어 만들어 갈 때에는 너를 큰 자로 만들어 갈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위에 우리를 맡겨버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우리는 찰흙이었었어요. 그 평범한 그냥 짓밟히는 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평범한 흙이었던 진흙이었던 우리가 토기장의 손에 지금 쥐어졌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토기장의 손에 이제 쥐어진 거예요. 쥐어지는 순간부터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죠. 비록 내가 약할지라도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지금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두 가지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 야곱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의 약점이죠.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야곱의 별명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지렁이 같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진주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진주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비큘리데라는 굴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굴은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대로 뱉어버릴 수도 있고 그 고통을 계속 감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뱉어버리면은 진주를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통을 껴안으면은, 그래서 이 굴 속에 낙하라는 그 액이 있는데 고통 속에서 낙하라는 액으로 그 이물질을 계속 감싸 안는 거예요. 감싸 안았을 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낙하가 굴로 바꿔져 있는 겁니다. 이 이물질이 낙하라는 액으로 말미암아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겁니다. 고통 속에서. 성공의 비결은 그래요. 우리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타고나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연약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나의 강점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연약한 그대로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대로 그대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리더십 분야에 아주 권위자라고 하는 블레인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약점을 가진 약한 사람의 어떤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9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던데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약한 자가 유리한 게 사람들은 강자보다 약자 편에 서 있으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또 사람들은 강자보다 약자에게 이끌림을 받으니까 더 약자가 유리하다. 또 사람들은 약자의 성공을 더 높이 평가해 주니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을 더욱더 높이 평가해 주기 때문에 약자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또 성취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자는 더 강하기 때문에 약자가 유리하다. 자, 약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약점이 나중에는 강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약자가 유리하다. 또 약자가 성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또 유리하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삼중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삼중장애를 이겨내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으니까 헬렌 켈러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잖아요. 또한 약자는 커다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강자는 항상 나는 원래부터 이랬으니까 어떤 큰 경험을 체험할 수 없겠지만은 약자는 이런 내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아주 놀라운 경험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죠. 또한 내가 약자로 있어 봤기 때문에 약자를 또 도울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약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어서 약자가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연약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야곱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있다면은 강한 성취에 대한 욕구일 거예요. 그 성취의 욕구로 인해서 야곱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정말 갈구했던 거죠. 갈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어머니와 함께 또 모의해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가 눈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양 가죽을 덮어 쓰고 말이죠. 자기는 피부가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형은 털 사람이니까는 양 가죽으로서 매끈매끈한 부분들을 커버하고 목소리는 어떻게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냥한 고기라고 말하면서 이삭에게 나아가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가지고 올 때도 그랬죠.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단풍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메고 양이나 염소가 임신을 했을 때
그것을 딱 세워두면은 여지없이 뭐 얼룩달룩한 검은 점이 있는 그런 양이나 염소가 새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 라반하고 계약을 맺을 때 보통 양은 하얀색이잖아요. 알록달록하거나 점이 찍히거나 검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양이 새끼를 낳는데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는 알록달록한 새끼가 나오거나 점이 찍혀 있거나 검은 것이 나오면 내 거고 흰 것이 나오면 그냥 삼촌 거 하세요. 알록달록한 것은 많이 나오질 않잖아요. 점이 있는 양이나 염소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검은 것은 더더욱 없으니까 작은 것이 나오면 이건 내 거, 많은 것은 삼촌 거. 근데 그 새끼가 나올 때 어떻게 하면은 알록달록하고 점이 있고 검은 것이 나오는지를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그 새끼 뵌 양이나 염소가 왔을 때 단풍나무나 살구나무나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베고 딱 그 앞에 세우면은 여지없이 새끼를 낳을 때에 그 알록달록한 점이 있고 검은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실한 애미가 올 때에는 세워둬요. 비실비실한 애미가 오면은 세우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실비실한 애미가 새끼를 낳으면은 다 하얀 양이나 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삼촌 거. 건강한 새끼가 나오면 내 거. 자기 깨로서 삼촌. 나중에는 이 야곱의 양이나 염소가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삼촌 안색이 이상하니까는 나중에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깨로서 삼촌의 양이나 염소를 취한 거예요. 뒤늦게 삼촌이 사람들을 데리다가 야곱을 죽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렸으니까는 어찌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면은 삼촌 라반이 야곱을 얼마든지 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깨로 도망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도 자기 깨로 장자의 명분을 취했기 때문에 도망자가 된 거죠. 에서가 이제 야곱이 돌아온다는 것을 듣고 맞이하러 갔을 때 또 그때도 꾀를 썼죠.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처자와 우양들을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질 않아요. 얼마나 야비해요. 강도가 와서 돈 내놔 하면은 남편이 카바를 해줘야 되는데 무서워서 남편은 다리야 날 살리라 처자식 남겨도 도망간다면은 그 남편 볼까요 안 볼까요? 이런 비겁한,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렇게 비겁한 거예요. 자칫 이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자기에게로부터 빼앗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고 있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나요. 자칫 자기가 죽을 수 있다 싶으니까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처자를 우양과 함께 보내고 자기는 겁이 나서 강을 건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지금 야복강에 이르기 전까지는 야곱은 자기 꾀로만 살았던 겁니다. 살아온 결과가 지금 이제 야복강에 다 보내버렸잖아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복강 건너편에서 자기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다 자기 소유는 야복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남은 게 없잖아요. 자기 꾀로만 살았는데 남은 것은, 가진 것은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로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비로소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꾀로만 살았는데 내 꾀로만 사니까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밤이 맞도록 실험하니까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이제 알았냐?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셨죠. 야곱이 자기 꾀만 아니었다면은, 꾀를 부리지만 않았다면은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꾀로만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꾀는 무엇을 위한 꾀였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죠. 에서는 야곱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너무나 육신적인 사람이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창세기 25장 보니까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라. 경홀히 여겼다는 말은 없인 여겼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작게 생각했던 겁니다.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다가 팔아 넘겨버렸던 거예요. 하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야곱 속에는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을 것을, 고난이 따를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형의 기질을 야곱이 성장하면서 몰랐을 리가 없는 겁니다. 자칫 이것이 잘못된다면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왜 몰랐겠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로챌 때에는 그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도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거예요. 양 가죽 뒤집어 쓰고 말이죠.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을 나는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하나님께 능력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는 이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마음속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에서처럼 입을 넓게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올 한 해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더 귀하게, 귀한 일꾼으로 내가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런 간절함. 새해가 되었으니까는 어때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소원들이, 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돈도 많이 버셔요. 요한 웨슬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을 왜 많이 벌어야 돼요?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 더 가치 있게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뭐 좋은 집에 가라고 부자 되라는 것 아니에요. 좋은 성령차 굴리라고 부자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물질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좀 더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물질을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네.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더 드릴 수 있는 물질을 많이 주셔요. 이런 마음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요.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느냐 하면은 이 위험하기 때문에, 물질이 위험하기 때문에 물질을 안 주실 뿐이에요. 갑작스럽게 부자 돼봐요. 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좋은 승용차 굴리게 되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게 되고 골프 치러도 많이 가게 되고 신앙생활은 뒷전으로 물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안 주셔요. 안 준단 말이에요. 물질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쓰고 선교도 가고 말이에요. 영혼 건지는 일에 물질을 아낌없이 베풀고, 그러면 왜 안 주시겠어요? 주셔요. 분명히 주십니다. 경험해 보셔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왜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한 지 지금 78년 됐나요? 78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민족이 됐잖아요.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입을 야곱처럼 열자는 겁니다. 에서는 어때요? 육신의 것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훗날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팥죽을 먹었는데 개걸스럽게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5장 나로 먹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먹게 하라는 이 말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꿀꺽꿀꺽 먹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먹는 것에 집착했는지를 볼 수 있죠. 조금 늦게 먹어도 되잖아요. 팥죽이 먹음직하니까는. 팥죽 먹는, 어쨌든 뭐 장자의 명분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이 팥죽, 이것이 뭐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경홀이 없이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버리고 허겁지겁 먹었던 거죠. 나중에 앞불사 장자의 명분과 축복이 자기에게 없어진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육신대로 살면은 우리가 나중에 거둘 수 있는 것은 뭘 거두는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됩니다. 나중에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올 한 해 내가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봐요. 나중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것만 남아요. 영원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영원한 것만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한 거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 너무 탐닉하면 안 돼요. 그 결국은 사망이니까. 나중에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훗날 에서처럼 눈물을 흘리며 왜 내가 이렇게 살았지 후회해도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은 내가 어떻게 되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남은 시간은 아직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남은 시간만큼은 정신 차리고 에서와 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이것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비록 야곱이 꾀를 썼지만은 동기 자체가 발랐기 때문에 발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훗날 자기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야기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꾀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에서가 야곱을 섬기도록 하셨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나 야곱은 꾀를 사용을 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큰 자가 가만히 있어도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야곱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에서가 야곱을 섬기도록 그 축복이 야곱에게 이르도록 만들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자기 꾀를 사용함으로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그냥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묵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은, 약속하신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거니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할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선을 행하되 빨리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전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저 자매, 저 형제 집에 안에는 저렇게 복음이 빨리 전해지는데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낙심되기도 하고 놓아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 구원받게 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2019년에 부임했었는데 그때 25년, 6년 만에 아내가 구원받았어요. 25, 6년 만에. 애기 이방 결혼이 되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방 결혼이 되었는데 그렇게 금방 전도될 줄 알고 이방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구원을 받나요? 그러니까 아기를 이렇게 안고 업고 또 저 멀리 교회 다닌 겁니다. 1시간, 2시간 교회를 다닌 거예요. 또 간단 아기니까 우유병, 젖병 가지고 영유아방에 들어가면은 영유아방 엄마들이 기겁을 하잖아요. 형제가 이제 아기 안고 이 우유병 먹이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아기 우리가 젖 먹여 줄 테니까 가서 말씀 들으라고. 그 시간이 25, 6년 지난 겁니다. 결국 25, 6년 만에 구원 받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되더라 말이죠. 놓지 않으니까 되더라 말이죠. 여리고성이 그냥 단번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단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이 13바퀴째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고 여리고성을 돌게 하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바퀴째 나팔 불고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잖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견고한 여리고성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성이 어떻게 무너질까?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단 말이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셔요. 내가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께서 손 놓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보면은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여호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반드시 베풀어 줄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했다면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말고. 자,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에서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는 재빨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잖아요. 창세기 28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잖아요. 꾀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은 야곱을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셔요. 격려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정말 혼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참 그런 때가 되면은 당황스럽죠. 절대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질 않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나를 찾아주셔서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셔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질 않으셔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가서 죽기를 청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살아왔으면 내 할 일 다 마친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 좀 데려가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해요.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마저도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엘리야도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엘리야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왜 너가 여기 있느냐? 왜 너가 여기 있느냐? 예, 다 죽고 나밖에 없어요. 나 혼자 어떻게 이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 좀 데려가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400 남겨두고 또 너를 대신할 엘리사도 내가 남겨두었는데 너무 낙심하지 마. 3번 다시 엘리야에게 다독이고 난 후에 엘리야가 용기 얻어서 다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 결국은 잡혔습니다. 옥중에 갇혔어요.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죠. 담대하라. 여기서 나를 전한 것 같이 또 로마에서도 전하게 될 거니까 담대하라. 바울을 다독여 주셔요. 바울을 격려해 주신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셔요. 이렇게 사랑으로. 힘들 때마다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위로와 또 용기를 얻고 힘있게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야곱에게 뭘 약속하셨냐면은 13절에 보면은 28장 13절에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다시 줄 것을 약속해 주셔요. 도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이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야곱을 다독여 주시는 거죠. 또 14절에 보면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자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강한 민족이 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다시 손자인 야곱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마지막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야곱을 위로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 뒤에도 보면은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은 도망자지만은 너가 도망가는 그곳에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을 또 약속해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어떤 뜨거운 마음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늘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늘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거죠.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에스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고 라반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을, 너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을 약속하셔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결국은 이삭이 살았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 하신지라.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돌아오게 해 주셨잖아요. 야곱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킵니다. 자,
뒤에 창세기 35장 한번 보죠. (7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베델로 돌아와서 거기서 단을 쌓았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거하는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게 하겠습니다. 약속 지켰던 거예요. 자, 떠날 때 베델에서 야곱이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 단을 쌓겠다고 창세기 28장에 약속한 대로 35장에 돌아와서 단을 쌓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약속을 야곱이 지키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또 기업으로 주셨다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이 전을 더럽혀서도 안 될 것이고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돌아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11조라는 것은 뭐 10의 1은 하나님이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야곱은 고백함으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 10의 1조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오면서 그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취득한 10의 1을 먼저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멜기세덱은 우리 주님이셨거든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실상은.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곳에 돌아오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약속대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10의 1을 야곱은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로마서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로라.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것이 아니죠. 주님의 것이야.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 겁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0의 1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10의 1로 고백했던 거예요.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삼아 주셨어요.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오늘 이 순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죽은 영혼을 살려내지는 못하잖아요. 세상 그 누구도 뭐 의사들도 할 수 없는, 명의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렁이 같은 우리였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우리가 이스라엘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강한 사람으로. 훗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더 무한 감사를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설날인데 가족과 함께 또 좋은 시간을 보내시게 될 건데 지혜 주시라고 기도해 보셔요. 지혜 주시라고 또 기도해 보시고 짧은 시간 속에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아낌없이 베풀고 또 기왕 할 일이라면은 얼굴 굳히지 마시고 기쁨으로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겁게 가족들과 시간 보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결실까지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온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명절 기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시간 속에서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